계속해서 성경에서는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장면들이 쭉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열왕기하 5장은 특별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특별히 이방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방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바로 이방인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임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1절 봅시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아람이라고 했죠. 그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 지방입니다. 그 중심에 다마스커스가 있죠. 그 다마스커스가 중심이 된 이스라엘의 동북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되는 성읍이 다마스커스입니다. 다메섹을 거쳐서 옛날에 그 아수르나 또 바벨론이나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그 길목이 거긴데, 거기에 옛날부터 이스라엘보다 항상 큰 제국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꼭 제국이라기보다 바벨론이나 아수르보다는 작지만은 이스라엘보다는 큰 나라가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람이라는 나라가 주전 2000년에 1000년 이때까지만 해도 항상 그 아람이라는 나라는 상당히 큰 나라로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로도 그 근처의 모든 사람들이 쓴 언어가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어. 그러니까 지금은 온 세계에서 통용되는 언어가 영어죠. 영어. 그렇게 다 통용되는 그 언어를 링과 프랑카라고 합니다. 링과 프랑카가 그 당시에는 아람어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만국 통용어인 그 당시 링과 프랑카인 아람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보다 바벨론 쪽에 간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이 사람들 전부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그 후손들이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어서 그 아람어로 번역을 해서 읽게 됩니다. 그것을 탈굼이라고 합니다. 아람어로 된 구약 성경, 탈굼. 그 중심, 그 아람의 중심지가 지금의 시리아, 다마스커스입니다. 바로 그 아람 왕 군대 장관 나아만, 그러니까 아람에서 사실 실권으로 이야기하면 왕 다음으로 실권이 있는 강력한 사람이 나아만이죠.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 아람에서 그가 군대 장관까지 그렇게 왕의 신임을 받고 가장 중요한 위치에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에 큰 전쟁에서 아마 승리를 해서 아람을 구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여기서 뭐라 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아람은 신이 달라요. 그들의 신이 있습니다. 바알 신이 있고 마두기 있고 신이라는 신이 있고 달의 신, 그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림몬이라고 나오죠. 그 당시 아람 왕이 섬기던 신의 이름은 림몬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람의 신은 림몬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아람의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거기도 역사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존귀한 자였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 위치도 있고 권세도 있고 부도 있고 성공했고 부족한 것이 없는데 한 가지, 나병에 걸렸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병이라 할 때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한센시병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센시병에 나타나는 특징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제일 마지막에 게하시가
개전도사가 나병에 걸리거든요. 근데 눈같이 되었더라. 27절에 보면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했는데, 한센시 병은 눈같이 되는 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피부병이고 고치기 어려운 병인 것은 맞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한센시 병은 아닌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존귀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이방의 장수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은 오직 여호와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가 자기들의 신이지만 그 자기들만의 신이 아니고 우주를 다스리는 신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바로 그러한 면이 1절에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나병이 걸린 그에게 일어나는 일을 봅시다. 2절에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3절 4절에 보니까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온 어린 소녀입니다. 자, 하나님은 온 세계를 다스리면서 이스라엘의 옆나라 큰 나라 아람 땅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렇게 큰 하나님이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이름 없는 노예로 팔려온 작은 한 소녀의 삶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한번 보십시다. 얼마나 작은 소녀냐면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왔죠. 어쩌면은 그 아람 사람들이 나가서 그 부모를 죽이고 이 소녀를 데려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온 마을을 분탕질하고 이 소녀를 데려왔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끌려왔습니다. 다시 고향에 돌아갈 기약도 없고 소망도 끊어지고 그냥 그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여종으로 살아야만 해요. 평생을. 나아만 장군은 왕의 수종을 들고, 이 어린 소녀는 나아만 장군 아내의 수종을 들고. 그 가련한 인생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가련한 인생이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적어도 믿는 사람이었어요. 적어도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 그런 말을 하죠.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나병?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분이 고칠 거야. 그 전에 이미 엘리사의 모든 기적적인 일들이 다 온 이스라엘에 퍼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엘리사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아요. 그에게서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아는데 안 믿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 있다는 걸 아는데 안 믿어요. 왕부터 안 믿고 알아요. 왕도 엘리사를 압니다. 그가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근데 안 믿어요. 근데 이 어린 소녀는 그에게 있는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아만 장군이 전체 스토리를 보면 사마리아에 와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연결고리에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어린 소녀가 있습니다. 그 어린 소녀의 연결고리가 없으면 이 전체의 에피소드가 돌아가지 않아요. 그걸 보면 이 어린 소녀가 그렇게 끌려온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계획 안에 있습니다. 이 소녀는 슬픈 인생이지만 그 슬픈 인생의 길도 사실은 바로 이때 나아만 장군을 엘리사에게 연결하기 위한 연결고리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인생을 주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종종 이렇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의 희생과 아픔과 그런 것 위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도 바로 그런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연한 것 같은데 전혀 우연이 아닌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그렇단 말입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증거된 것이, 최초로 우리나라 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던 사람이 영국 웨일즈의 출신인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그는 이 제너럴 셔먼 호 27살 때 그 조선의 선교사를 가기로 마음 먹고 미국의 배를 타고 대동강으로 올라오는데 길에 같이 합니다.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왔어요. 근데 그 셔먼호가 와서 이 무역 거래를 하자고 할 때 그 평양 사람들이 오히려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우고 거기는 모든 선원을 죽일 때입니다. 마지막 이 토마스 선교사도 끌려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에게 목을 쳐서 죽임을 당합니다. 조선에 선교하러 왔는데 한국 땅에 발을 디디자마자 목 잘려서 죽임을 당했어요, 선교사가. 근데 그때 죽을 때 그 박충건에게 성경을 주었습니다. 한문으로 번역된 성경을 주었는데 안 읽어요. 안 읽고 그 성경이 흘러가서 박영식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 벽지로 사용이 됩니다. 성경이 온통 벽지로 도배가 됩니다. 나중에 그 토마스 선교사를 직접 죽였던 박충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됐고, 그 성경을 벽지로 발랐던 그 박영식의 집은 훗날 평양 대부흥의 발원지인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럼 와서 죽은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가 전한 성경이 제 발로 가서 박영식이라는 사람 집에 벽에 붙어 있어요. 바로 그 길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상해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예수님 믿은 나라입니다. 사실 선교사가 오기도 했지만 그 전에 이미 이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그림을 이뤄나가시는데 그 작은 면에서 한 개인의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을 써가면서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어린 여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오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었던 토마스 선교사의 그 피 위에 한국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모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가 평생 고통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어느 한 번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세우시는 줄 모릅니다. 저는 그런 눈으로 서로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에 한 번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매연처럼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한 번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여종의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이 아람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참 어찌 보면 좀 어리석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큰 장군이 집에 있는 노예 여종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솔깃해서 왕에게 가서 이 어린애가 이런 말을 하더이다 하고 얘기를 할 때 얼마나 마음에 지금 급했습니까? 이 병이 중하면 중할수록 귀가 얇아집니다. 병이 중하면 중할수록 귀가 얇아져요. 누가 무슨 말하면 거기다가 그냥 몇백만 원짜리 약 두고 얼른 사고, 이것도 사고.
그렇게 하다가 그냥 병이 악화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렇게 아람 왕에게 이야기할 정도로 아람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가라 합니다. 가면서 5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그러니까 많은 은금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저기 이제 이 소위 힘 있는 사람은 자기 힘을 보여주며 뿌려야 뭔가 일이 수월하게 돌아가잖아요. 바로 그런 용도로 가져갔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간 것이 왕의 편지, 아람 왕의 편지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을 만나서 줍니다. 그러니까 6절에 뭐라 하십니까?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니 나병을 고쳐주십시오. 왕이 이렇게 나람 왕이 편지한 이유는, 그렇게 유명한 이스라엘의 선지자면 왕이 분명히 뭔가 연결선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좀 소개를 받아서 가면 잘해주겠지. 그때 왕이 거기서 뭐라 합니까? 옷을 찢고 난리예요. 내가 하나님이냐 이래가면서. 자, 이렇게 보는데 이 열왕기하 5장 전체를 보면 전부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나아만 장군이 나오고, 그 다음에 믿음 있는 어린 이스라엘 소녀가 나오고, 전혀 믿음 없는 이스라엘의 왕이 대비되어 있어요. 컨트라스트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엘리사가 요단강물에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씻으라, 엘리사의 말이 있고, 나아만 장군이 거기 또 분노하고, 나아만 장군의 또 시종이 설득하는 말을 하고 나아만 장군이 순종하고, 그래서 낫게 되는 이방인 나아만 장군이 있고, 다시 나병에 걸리는 이스라엘의 게하시가 있고, 서로 계속해서 이렇게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조를. 근데 계속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믿음 있는 어린 소녀와 믿음 없는 왕, 세상적으로는 왕이 훨씬 높지만은 뭐가 중하냐, 어디가 더 귀하냐, 이런 면입니다. 엘리사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죠. 요단강에서 7번 들어갔다 나와라. 나아만이 거기 분노하고. 근데 그 와중에 그 이스라엘 왕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라고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능력 안 믿고 있습니다. 단지 그에게는 아람 왕이 무슨 정치적 의도로 내게 이렇게 했을 것이다, 그 정치로밖에 안 보여요. 나한테 지금 시비를 걸고 있거나 전쟁에서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구나, 그것만 보여. 적어도 그가 위기라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이름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요. 이스라엘의 이름은 있는데 안 믿는 사람, 지금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있는데 안 믿는 사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8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러니까 엘리사도 하나님의 선지자지만 하나님이 세우심을 인정하고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을 비록 그가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이 세운 사람으로 존중하고 있어요. 왕을 인정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보면 그 하나님의 전혀 다른 방법, 우리의 상식과는 다른 방법을 거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9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뭐 상당히 많은 인원을 데리고 왔죠. 우선 그 은금을 실은 것도 많고 그를 호위하는 이 군대도 있고,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에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사는 동네는 그렇게 중심지, 어떤 성읍의 중심지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거기가 시끄러워졌어요. 동네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근데 엘리사는 나아만을 영접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계전사를 보냅니다. 사원을 보내서 말만 전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야, 이건 사람이 이렇게 거만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죠. 나아만은 자기 스스로도 존귀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거기 11절 보십시오. 11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일반적으로 이 샤머니즘이나 다른 신들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굿 해보셨습니까? 굿? 저희 집은 굿 해봤어요.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굿 할 때 보면 그 사람의 그 재산 정도를 봅니다. 그리고 일이 얼마나 이 사람에게 중한지를 봐서 굿의 값이 정해져요. 100만 원짜리 굿을 해라, 1000만 원짜리 굿을 해라. 이 값이 정해져요. 그러니까 중할수록 더 비싸게 해야 돼. 돈이 많을수록 더 비싸게 해야 돼. 그래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적어도 뭔가 소원을 빌기 위해서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소원이 간절하면 할수록 많은 걸 드려야 돼. 이렇게 나만 장군은 그걸 충분히 줄 의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선지자인 사람이 나와서 푸닥거리하고 나를 대면서 뭔가 해서 나를 병을 낫게끔 온갖 요상한 짓을 해야 될 텐데 왜 안 하냐?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나중에 알고 보면 이게 너무나 당연한데 보통 일반인의 상식에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나병 환자를 대하는 적절한 방법으로 대해요. 접촉하지 않아요. 말로만 전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뭔가 그 나만 장군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고치지 않죠. 기대와는 달라요. 그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나오는 그 마음가짐, 자기가 기대한 게 있잖아요. 근데 그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나만 장군과 같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을 놓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에게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 하나님은 저래야 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이걸 이렇게 하셔야 된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하셔야 된다. 내가 기대하는, 예상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그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실망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할 때도 그 복의 방법을 나는 정해져 있어요. 내가 이번 시험에 합격해야 나는 복 받은 사람이야. 나는 이번 일에서 성공해야 내가 복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 복을 안 주십니까? 그게 나만 장군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치, 우리의 예상치 하나도 신경 안 씁니다. 그냥 하나님이 특정한 방법을 정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이런 때 우리는 종종 나만 장군처럼 이야기합니다. 왜 꼭 요단입니까? 꼭 요 방법밖에 없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왜 꼭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습니까? 불교는요? 이슬람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을 정하시면 그 방법대로 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요단강물에 7번 씻지 않으면 나을 길이 없는 겁니다. 이 방법대로 안 하면. 복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거는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어야만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런 경험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봅시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표적이 있으면 믿을게요. 나 이해를 시키면 믿을게요. 저 사실 전도 받을 때 저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내가 마음을 비울 테니까 이해를 시켜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해되겠어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근데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방법,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러니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예배도요, 예배자 중심 예배 이런 거 없습니다.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 나아만에게 이야기한 것을 보면 여기에 그 복음의 특징이 다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 한 그 말 안에서, 자, 거기에는 이 우리말로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겸손함이라고 밖에 표현이 안 되는데 휴밀리에이션입니다. 나의 창피함을 다 드러내는 거. 휴밀리에이션이 있어요. 이 나만 장군은 온갖 갑옷과 영광스러운 빛과 번쩍한 것으로 옷을 입고 내가 장군임을 보이잖아요. 그런데 요단 강물 들어가서 물을 씻으려면 그거 다 벗어야 된다니까요. 다 벗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야말로 시체말로 계급장 떼고, 세상 계급장 떼고, 이 복음 앞에서는 세상 계급장 다 떼야 돼요. 아직도 세상 계급장 있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겸손함이에요. 낮아짐이에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것이 진심으로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의 단순함. 복잡하게 믿는 거 아닙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대요. 만약 천국도 시험 봐서 들어간다면 나는 분명히 들어갈 거다. 천국 시험 봐서 들어가면 그 시험에 합격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거저 넣어주는 겁니다. 보결로. 보결은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해요. 돈을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비싸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보결 값이에요. 그리고 그 길은 좁은 문이에요. 왜 좁은 문이냐면 사람이 이해가 안 되니까 안 가. 저 길이 축복의 길 같지가 않은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는 좁은 문들이 그쪽으로 가면 뭐가 괴롭기만 하고 그거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좁은 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단강물에 씻는 것도 저건 아닐 것 같아. 그리고 요단강물이 그 다메섹에 있는 강물보다 더 많은 것도 아니고요, 요단강물이 더 깨끗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마음의 문지방을 못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있어서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면, 그러니까 나아만이 분노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그 종들이 설득을 하죠. 더 큰 일을 하라고 했더라도 했을 거 아닙니까? 사실 지금 얼마나 그가 깝깝했으면 한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까지 왔겠어요.
더 큰 거를 하라고 해도 했을 텐데 이건 단순한 일도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믿을 때도 그렇습니다. 극히 단순해서 에이 그래 한번 해봐 그리고 믿는 일이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 결단할 때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하도 귀찮게 해가지고 그래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고 믿기 시작했어요. 나만도 그런 것 같아. 근데 해보니까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몸이 깨끗해졌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돼요. 나이가 들면 점점 꿈처럼 그리는 게 그거죠. 피부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피부가 좀 안 늙었으면 좋겠는데, 나아만은 완전히 어린아이 피부처럼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아만이 변합니다. 15절에 15절부터 18절까지 봅시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엘리사에게 왔죠.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자, 지금 이제 이 기적을 경험함으로써 나아만의 먼저 그 자세가 변합니다. 계속 엘리사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당신의 종, 아주 낮춰서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또 17절에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 종이 계속 얘기합니다. 그렇게 낮아져서 얘기해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다. 근데 이스라엘 왕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작 이스라엘에서는 그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이방인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결단합니다. 이제부터는 17절 후반부부터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않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결단까지 합니다. 오직 한 가지, 아람 왕이 림몬 신을 섬기는데 거기 갈 때는 부축해서 가야 되니까 같이 절할 수밖에 없는데 마음은 아닙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아직 이방이라 뭐 조금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건 아닙니다. 그것까지도 인정합니다. 19절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다 인정해요. 그래서 엘리사를 떠나서 조금 갔습니다. 이제 거기서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반전이 나옵니다. 근데 그 반전이 전에 여기서 그 나만의 스토리, 그 이방인이 나오는 구약에 얼마 안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방인이 나오는 이 나만 이야기가 이 열왕기하 구조로 보면 이게 이 전후 대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2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그것을 거부할 때의 심판, 이 곰 얘기 나오고 심판이 나오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 은혜와 심판에 대해서 2장이 먼저 서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장에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특히 여호람 왕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옵니다.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4장에서는 그 중에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 렘넌트라고 하죠. 남은 자들, 하나님의 선지자들, 그의 가족들, 그들에게 은혜를 내리시는 면이 나와요. 그리고 제일 안쪽에 가면 마지막에 5장에 이방인 나아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요. 다시 6장에 가면 그 렘넌트, 그 선지자의 가족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 주시는 면이 나옵니다. 다시 6장 8절부터 7장 20절까지는 이스라엘 전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선지자의 가족들, 이방인, 선지자의 가족들, 이스라엘 전체. 이렇게 마치 한 커플, 두 커플, 세 커플 제일 안쪽에 가장 깊숙이 터닝 포인트에 나아만 장군, 이방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이야기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에도 임하고 이방인에게도 임했는데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믿어요. 이방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제 앞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에게만 예물을 드리겠나이다. 이 고백이 나오는데 이 고백은 이스라엘에게서 들을 수 없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면이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열왕기상하 전체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향해서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나아만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거기 핵심은 나아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보다 이방인 나아만의 믿음의 고백이 훨씬 더 나은 거예요. 같이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를 입었는데, 그래서 결국 나아만만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삽니다. 그리고 바로 이 면을 예수님이 그대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이요.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수리아가 아람입니다. 시리아, 수리아, 아람.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이게 어디서 한 얘기냐면요, 나사렛 회당에서 한 얘기예요. 나사렛 회당에서 이야기하는데 이 나사렛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엘리야 시대도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냐고 이방인 수르브니 시돈의 여인의 집에, 이방 여인의 집에만 하나님이 복 주시고, 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 나만만 낫게 하신 하나님, 이걸 얘기하니까요, 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나사렛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떨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게 자기들의 불신앙을 고발하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사실 이 낭떠러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난번에 거기 가자고 했더니 우리 가이드가 못 찾아가지고 제가 그냥 그랬었습니다. 낭떠러지 가면 거기서 보면요, 아하,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여기서 밀었으면 예수님 죽었겠다는 게 보여요. 그 낭떠러지를 보고 있으면서 눈앞에 보면 그 나인성이 보이고 이렇게 돌아서 수냄성이 보여요. 나는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계속해서. 근데 그걸 왜 이스라엘에서 박사까지 받은 가이드가 그걸 모르냐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고발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곳에서 오히려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나아만과 벌받는 이스라엘 게하시 전사를 봅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나아만이 다시 와서 막 선물을 주려고 할 때 엘리사는 거부합니다. 안 받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예물을 들고 나오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면에서. 근데 이때는 특별합니다. 왜냐? 나아만 장군은 이방신을 섬기는데 아주 찌들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신에게 받으면 그걸 갚아야 된다고 생각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내가 받은 은혜를 갚는다는 개념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면에서는 완전히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당신이 이제까지 믿었던 신과 여호와 하나님은 전혀 다른 신이다. 이것을 엘리사가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이지 선물로 매수당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절에 다닐 때나 구판을 볼 때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지금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면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지금 게하시가 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게하시는 지금 여러 가지 죄를 지었어요. 우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했죠. 20절에 봐요. 20절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받아내리라. 신기한 맹세한 거예요. 거짓 맹세했죠. 남의 것을 괜히 탐냈죠. 그렇지만 가장 큰 죄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의 하나님에 대한 그 진실을 나아만에게 왜곡시킨 겁니다. 엘리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전하고자 하는 그 면을 그 게하시가 왜곡시켰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면을. 게하시가 어떻게 별로 큰 것도 아니에요. 은 2달란트하고 옷 2벌. 근데 그것으로 결국 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같은 선상에 놓게 만들었어요. 나아만 앞에. 그래서 결국 그 나아만에게 있던 나병이 게하시에게 갑니다. 복음은 그래서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전해야지 거기에 다른 것이 가미되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봅시다. 1장 8절 9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이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복음이죠. 거기다가 지금 갈라디아서 얘기하는 내용은 뭐냐면 자꾸 유대인들이 행위를 집어넣어요. 아니, 할례도 받아야 돼. 지금 그 얘기입니다. 할례도 받아야 돼. 구원받으려면 할례가 꼭 필요해. 그 잘못하면 세례도 받아야 돼. 꼭 세례 안 받으면 구원받지 못해. 이런 것이 다 플러스예요. 이렇게 행동이 바뀌어야 돼. 이 조건으로 자꾸 붙여요. 구원에다가. 그게 다른 복음입니다. 구원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게하시는 그래도 나아요. 나병만 걸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신약이 그 복음을 왜곡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도덕적 삶을 강조하는데 사실 도덕적 삶은 중요하지만 그게 핵심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그 면이 자꾸 바뀌면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으로 바뀌어져 가요. 근데 바리새인은 저주받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받으면 정말 그 면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은혜는 거저예요. 거저. 공짜예요. 내가 뭔가 하는 것이 없이 거저. 이 거저를 나는 당연히 받는데 저런 사람에게 거저 주는 거는 별로 좋지 않아. 이렇게 생각들 합니다. 그게 아니죠. 거저이기 때문에 저 사람도 받을 수 있고 이 사람조차도 받을 수 있어요. 부디 온전한 은혜, 엘리사가 전하고자 했던 그 은혜의 하나님, 선물을 거저 주시는 하나님, 바로 이 면이 온전히 느껴지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